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요즘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성막 제도 하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막문이죠. 성막문에 해당하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막 관련된 그림이 있으면 한 장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좀 보면서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죠. 이 예배의 흐름도 예배 흐름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성막문에서 여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문, 오른쪽 동쪽 끝에 성막문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뭐겠습니까? 이 성막문을 통과해서 맨 마지막 여기서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위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였죠. 이거 엔터 들어가는 거,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성막문,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들어와야 가능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성막문, 또 다른 그림에 여기 성막문 써있긴 한데 이 성막문은 무엇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성막문 여기 있죠. 이 성막문은 감사함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100편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궁정 뜰은 찬송함으로 그 뜰을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막문과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그림으로 본 것처럼 예배의 시작은 일단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 예배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오는 그 길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 나오셔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이제 저희 북악한이라고 한다면 이 현관문을 통과해서 넘어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저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지만 앉아 계시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 문을 나오셨고, 집으로부터 이곳에 오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시간이 얼마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며 이 먼 문턱을 넘으시면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안 그런 묘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 계시겠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요즘 현실이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순위, 국격,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지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차지한 그 순위들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특히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선진국으로 다 봐요. 대부분 나라 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니야 해도 대부분 나라 그렇게 봅니다. 국민소득도 이미 3만 불 넘어섰고, 생활 수준이라든가, K-팝을 비롯한 한류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여러분 그 미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그 강대국 순위 리스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몇 등에 랭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9등이에요, 9등.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랭킹 9등이에요. 우리나라 뒤로 이탈리아, 스페인 다 우리나라 뒤에 있고요. 앞에 있는 나라들 몇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상당히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 잘 살만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대한민국에 살기 많은 분들은 참 살기 어렵다. 어렵다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를 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 별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죠? 네. 주위 사람들, 옆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려워. 헬조선이야. 네. 조선시대가 언제부터인데 계속 조선인 거 보니까 지금 한 6, 700년 계속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우면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성립하죠.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낮아도 나는 부유해,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하고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한 나라가 있지만 행복 지수는 뚝 떨어져 있고 정말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사회로 어렵고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 지수는 무척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청년 실업 문제,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우리를 많이 절망케 합니다. 여기 청년분들 계시고 어르신분들 계시고 섞여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 때문에 거리를 나가면 온통 마스크 투성이잖아요.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재현되고 있어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인가요? 그런 영화, 책들, 또 가끔 영화에 봤을 때 그 모습이 그냥 한국사에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득이 나갈 일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나가서도 절대 접촉하면 안 되고 손도 못 잡고 악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회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냐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속상한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508단지에 들어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종종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내성과 내공이 충분히 쌓여있지 못한 그런 결과들로 말미암은 유리 멘탈로 인한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금방 잘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힘든 부분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예를 이런 거죠. 주차 문제를 포함해서 이곳에 저희가 세를 내고 얘가 있는데 그런 걸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무척 힘들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커피 머신이 망가졌어요. 커피를 이렇게 판매도 해야 되고 이걸로 해서 저희가 이 존재 목적이 그건데 저게 안 되니까 무척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작동도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몇 번에 걸쳐서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들려는 바로는 제대로 고칠 수 없다. 딴 거 새 거 사라 이런 얘기하고 근데 새 거 사려고 하면 저기 가격이 한 1, 2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2, 300 정도는 있어야 사는 건데 저거 해야 되냐 말아야 그럼 고민하고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유리 멘탈이라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죠. 결국 이제 공장에 갖다 주고 얘기해서 어쨌든 잘 얘기됐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좀 결과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 빈자리가 무척 많잖아요. 예배 참석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옵니다. 주중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쯤에 못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그냥 얘기 없이 계속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 시작했다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설교자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가운데 마구 일어나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별로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요를 내지 못해가지고 인간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저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감사함으로 나왔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감사함으로 나오셨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너는 그랬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콘티도 짜고, 어제 같은 경우죠. 주보도 만들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감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오늘 이제 순서상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그거 하고 다음 주는 찬양해야 되는데, 이 감사창에 나올 만한 상황과 분위기인가? 를 생각해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현실과 마음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설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 솔직한 요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함께 신학을 공부했었던 그 목사님인데 저보다 좀 연세는 좀 있으신지 그런 분이세요.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아닌데 우연찮게 지난달에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교제한 다음에 갑자기 어저께 갑자기 집에 있는데 집에서 여기 와 있는데 전화가 교회 전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었냐고. 그래서 아직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또 할 일 많아 죽겠는데 굳이 나오라고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러저런 얘기하고 또 이제 가서 이렇게 어떤 음식점 가서 먹는데 또 나는 또 좀 나름대로 맛있는 거 시켰는데 그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먹는 걸 보고 따라 시켰는데 본인한테도 안 맞는 거야. 좀 자극적인 거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향이 많이 들어간 그런 동남아식 음식을 즐겁게 잘 먹는데 그분은 그걸 딱 드시더니 아 이거 못 먹을 거잖아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거 연한 걸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요지냐면 이겁니다. 임 목사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만. 이게 그분의 요지인 거예요.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뭘 의미하면 얘기하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있대요. 그 로망이 뭐냐면요. 책으로 이렇게 딱 덮여진 데서 그 다음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책 끝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딱 가지고 거기서 책과 더불어 파묻히며 생활하면서 그렇게 유의대학하면서 삶을 보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 거 그게 본인의 꿈이래. 그러면서 그 꿈을 임 목사는 이루고 있잖아. 그걸 보니까 내 로망을 당신은 이미 이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을 조절하면서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느냐.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나 방해하는 거 많더라. 힘들더라. 근데 당신은 이루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진정한 성공자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더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11월에 제가 이제 오늘 2월이게 지난 11월에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이 진짜 독자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셨던 오현선 강사, 이분이 이제 논술 관련된 이제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에 사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이런 공간 만들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책 얘기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자기 꿈이래. 제가 보기에 그분이 훨씬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게 꿈이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여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2개나 해놨어. 나중에 저는 몰라서 한참 지나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2개나 여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커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이차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커피를 마시러 오신 분들한테 못 드리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이 오신 분들은 커피 안 되니까 새로운 좋은 차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라고 이제 보이차를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려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보이차를 주신 분, 그리고 보이차만 주지 않고 그 보이차를 잘 우려내기 위해서 티팟을 선물해 주신
그 오원택 이종화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꿈이 뭐냐면 저희 같은 이런 공간 마련해놓고 여기서 상담 사역을 하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너무 부럽다 되는 거야.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부럽대. 본인들은 중국에서 있을 때 이거에 반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뭐 상담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했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공간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로망을 실현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로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걸 로망으로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꿈을 나름대로 저는 실현해서 이미 환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비록 저희가 조그맣고 성도들도 몇 명 없고 여러 가지 뭐 조금 그 관계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건물이 제 소유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못하고 또 나는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한 감사할 거리가 가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회와 관련해서 이거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수적인 문제들이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또 감사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저희 집 애들도 어쨌든 대학도 합격하고 또 이제 올해 이제 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추위를 제가 참 잘 타는데 올해는 별로 춥지 않아가지고 비교적 따뜻하게 지내고 있고 여기 눈 많이 오면 여기 눈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잘 올라오고 있고 또 더불어 제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는데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심심할까봐 말동무해주러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의 손길로 다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보고 하면서 이게 돈이라던가 유명의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공간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 그런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만남들, 인연들, 관계성들이 감사함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자리가 펑펑펑펑 구멍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온다는 사람들이 못 오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지금도 온다는 사람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충분히 속상할 만한 일이 틀림없고 속상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맞아요. 와야 될 분이 안 오면 당연히 속상하죠. 그건 맞습니다. 목회를 사실 제대로 못한 제 불찰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어차피 약속과 일 때문에 못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특별히 그날 하루에 겹쳐가지고 이분은 이 일 때문에 저분은 저 일 때문에 그것이 하루 그날 딱 겹쳐서 단체로 못 오게 되면 그래 오늘은 못 오지만 다음엔 또 그것이 풀려서 또 맞게 되면 또 많이 오실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면을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되더라. 너의 내공, 즉 얼마나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맷집기르는 기회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시작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함의 제목들과 그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각과 관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충분히 감사할 거리들이 발견되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지만 감사함의 모습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견하는 자만이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 제목들은 크게 불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듯이 조그맣게 살짝 새봄이 되었을 때 잎이 조금 날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듯 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빼곡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고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관찰력과 주의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죠? 아니, 네,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듣고 배웠던 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통합측이 아닌 합동측 교회에 좀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가장 큰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 참 많이 배웠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합동측에서는 많이 써요. 고신이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걸 듣고 자랐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들어왔고 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0장 23절도 있지만은 또 요것과 비슷한 구절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타내는 10편 50편인데 50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것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이나 지금 방금 읽었던 10편 50편 14, 15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명확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제 이 시를 아삽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게 뭐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0장 그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 honors me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s honors me.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는 어떤 그냐면은 감사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어떤 제사 방법이 나를 특별히 영화롭게 하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감사제로 드릴 때 특별히 더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제로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감사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가 나를 영화롭게 honors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여러 방법들인데 그 중에서 감사 제물이 특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제목들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대신에 뭔가를 드리는 그것과 관련된 의미가 강조된 제사들이 그런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관계없이 내 마음에 뿜어지 않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50편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게 예배를 그 당시 제사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다 가증스럽다, 이거 옳지 않다,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 있어요. 보시면은 니네가 뭐 황소로도 뭐 드리고 뭐 잡아지고 다 드리는데, 아니 내가 뭐 식인풍습이 있어, 내가 뭐 동물 먹어, 내 고기 먹어, 그런 거 안 먹어. 니네가 드린 제물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니네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는지 그걸 내가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상 흐름이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제사 드리러 오늘날 하면 예배드리러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예배 드리면서 뭘 얻고자 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경제력을 풍요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해지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에 성공하니까, 그런 뭐 하면 뭐 하는 것이 주고받고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리고 예배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뭘 하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막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감사함으로,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감사 제물로 드렸던 특별히 화목제라고 하죠.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싹 다 그 번제단에 태워버려서 그냥 그 향기로운 예물로서 이렇게 연기를 날려버리고 기름 태워버린 걸 끝나버리고 그냥 피는 부어버린 걸 끝나버리지만, 이 감사 제물은 뭐냐면은 제사장들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또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예물로 드린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게 그래요.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즐거운 모습으로 마을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사실은 화목제라는 거예요. 감사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까도 제가 스스로도 고백했지만 별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가야 되니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잘 드려야 복받아 라는 심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감사한 순수한 마음으로 와야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50편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첫 번째 감사로 예물 드리다라는 거 얘기했죠. 50편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감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두 번째 뭐겠습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세 번째가 환난날 나를 부르라. 이게 너를 건지고 나를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원을 우리가 주로 무슨 일을 하면은 제물을 드리면서 주로 소원을 말로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소원을 해요. 혹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소원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갚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소원을 갚는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50편 23절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요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겠냐면은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네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He prepares the way. 그 길을 네가 준비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길을 준비하고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삶에 있어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 그 길을 지키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네가 말했던 것대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대로 지키는 거, 그게 나를 기뻐하는 거라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14절 15절 있었죠. 그게 뭡니까? 14절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라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혼자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잘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간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가,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가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의 현실과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가? 두 번째,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고 애쓰며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과를 초래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동기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하고 아예 그렇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네가 구원을 얻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 얻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비록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함이 가득했는지, 얼마나 순종함이 가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